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서 있던 저희들, 마땅히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답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영광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교회학교 또 중고등부 전도집회 또 어린이 천국잔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학생들 또 교제 안에서 잘 거하게 해주시고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또 구원을 확증하는 가운데 더 힘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이 시간 또 해외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또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해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힘있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손창선 형제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가 왔는데 한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지난주에 손창권 전도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형제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맞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육신의 형제는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이름이 너무나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반갑게 맞아 주시고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복음 안에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감사가 됩니다. 또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또 어린이 천국잔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요, 금요일까지는 많이 따뜻했죠. 근데 토요일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을 확증하고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깨닫고 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교회학교 학생들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화평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치 포도송이 알갱이가 많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9가지 주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내적인 성품을 주제로 우리에게 잘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처럼 온전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품도 주님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여기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생활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실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것을 또 셋으로 구분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깨달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락, 구원받은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은 이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화목, 그리고 평화, 그리고 평강,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복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될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그것은 이웃을 향해서 맺혀야 될 열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웃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이웃과의 관계도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좋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도 있어서 참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지금까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듯이 우리도 전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많은 비방 그리고 고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베푸는 거잖아요. 신앙이 이제 어릴 적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베푸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웃에게. 그리고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충성된 종,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더욱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온유와 절제. 온유라는 것은 뭐 따뜻한 말 이런 것도 있지만 맡겨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될 일들이 많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어야 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화평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일곱 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화목이라고도 하죠. 화목.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평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영혼의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 가정도 이웃도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어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가르침의 책인 명심보감에서 이러한 한자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화만사성. 이 말의 뜻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정이 편안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분위기일 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잘 될 것을, 풀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와만서성이라는 이러한 단어처럼 우리 잠언에 보면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지혜서에서도 잠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또 없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 화목한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새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이죠. 새색시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 옛날에는 새색시가 집에 가면,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가족들이 같이 사시잖아요. 시아버지도 모시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이렇게 다 같이 살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새색시가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뭐 전기 압력밥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쌀만 씻어서 누르면 태울 일 없잖아요. 물론 이제 죽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잘 못 맞추면 죽이 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돼요. 불 조절도 해야 되고 물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제 불을 빼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색시가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남편이 들었어요. 남편이 듣고 나서 이렇게 가서 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했대요. 밥을 태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다시 밥을 올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그 남편은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을 많이 못 넣어서 나 때문에 밥이 탔다고, 그 잘못을, 그 부인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자기에게 돌렸어요.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은 울음을 그쳤을까요? 더 울었을까요? 더 울었대요.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를 이렇게 헤아려줘서 너무나 고마워서 더 눈물을 흘려서 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또 시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사연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시아버지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정을 들은 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가지고 나 때문에 태웠다고 잘못을 또 시아버지 자신에게 돌렸어요. 여기서도 빠지면 안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시어머니. 시어머니께서도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을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다. 며느라가야 울지 말아라.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또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될까요?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돼요.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도 계시지만 신앙이 아직 연약하신 분도 많이 계셔요. 자, 이렇게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담당. 그 약점이 자기에게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연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왜일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믿음의 권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적으로 약점도 있지만 기질적으로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질적으로. 자, 그런 부분도 이제 담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질적으로 약점이 있다면 또 내가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을 때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냐면 이거 평안이에요. 이걸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은혜 찬송 120장에 보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게 되잖아요. 또 교제를 하다가 보면 서로 의견이 분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갑자기 소금이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 그리고 소금. 소금이 녹아야 그 맛을 내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말.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예화를 많이 듣는데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 간장파가 둘로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화목하는 겁니다. 반반씩 섞어도 되고요. 섞어도 되고 양보를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은 음식 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앞에 있는 임원들하고도 관계가 화목해야 될까요? 화목하지 말아야 될까요?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사할 수 있고, 또 전도인하고도 화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관계가 깨져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해요. 자, 이 화목은 내 신앙적인 건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둘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서로 다투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될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화평을 추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기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배경은 사도행전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내려왔고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못 먹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부정한 짐승은 곧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 고넬료의 종이 딱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자,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 비난하는 일들도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더 할 수 있거든 더 하라고, 화평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셨죠. 할 수 있거든. 때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나는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다리를 끊어 놓거나 핸드폰을 차단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차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다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더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거부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양을 치는데 또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계속적으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죠. 자,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같이 다투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또 다투죠.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투지 않고 이삭은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 우물에 이름을 지어줬죠. 첫 번째 다툼은 에색, 이건 다툼이란 뜻이고, 두 번째 다툼은 신나, 이건 계속적인 다툼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모습들이에요. 대적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옮겨서 그 다음에 르호봇으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져졌습니다. 이것은 넓혀졌다, 지경이 넓혀졌다 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툼을 버리지 말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투지 말고 옮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해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화평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평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딱 있었을 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폭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평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인사말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은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평, 그리고 우리가 왜 평강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부자가 등장을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농사를 짓고 이제 창고가 작아서 넓히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너희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래 하되, 이 영혼은 이런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편안은 있겠죠. 편안은 있지만 평강은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평강을 말하고 있고 복을 말하고 있고 또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는 사람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진짜 참된 평강은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쏟으셔서 우리를 화목시키셨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됐다.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그다음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뒤로 16장. 16장 33절입니다. 33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 평강.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 마음에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육신은 편하죠.
그렇지만 마음은 평강이 없어요. 로마서 14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 40년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미가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인도했다.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잖아요. 마음에 가장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독수리, 그가 그 새끼를 낳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털을 뺀다라고 하잖아요. 털을 빼면 그 새끼는 거기서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그럴 때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는 가운데서도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미새가 그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떨어지기 전에 딱 업어서 다시 둥지를 올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엇인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때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평강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4장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 귀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켰을 때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2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나오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귀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이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이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냥 귀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일까?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리스도인과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듣는 그리스도인은 주어지는 것이 달라요. 귀 뚫은 종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눈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잘하고 계시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귀와 눈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중에 우리 수요 말씀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지키고 또 남은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을 잘 지켜야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그리고 눈, 그리고 24절 또 입까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 그리고 사곡, 이것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또 말을 들을 때도 그렇죠. 싫은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안 좋아요. 또 여기서는 특별히 말을 말하고 있는데, 입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고 또 평강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속 싸움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15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서로 다투는 가운데서 에색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자리에서 떠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렇게 팠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어디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이삭이 했었던 그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퉈요. 또 싸워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다툼을 이렇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할까? 저희 자녀들한테 계속 시비 걸면 어떻게 해? 물어보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한번 처리해보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삭은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름이 있죠. 에색, 신나, 르호봇. 에색은 다툼이고 신나는 또 다툼,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르호봇은 결국 다투지 않고 번성이 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1장 28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삭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을 거예요. 이삭은 그때 온유했습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서 옮겨서 팠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는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많은 판단을 받았어요. 백성들한테 그러한 불평불망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안 다퉜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 또 그의 형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했어요. 남이 아니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그게 민수기 12장이 나오잖아요. 찾아봅시다. 민수기 10. 민수기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들으셨더라. 2절 끝에 보면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좋은 말, 바른 말, 세우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렀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여기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징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평강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온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다툼은 언제 일어나는가? 잠언에 보면 잠언 13장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높아졌던 거예요. 어떠한 충돌이 생기면 그때 당시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구나.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 살펴보면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배우는 자세여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있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꼭 직장생활에서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요?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안 맞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또 연단되는 거예요. 거기서 깎일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있고, 또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 이 거만한 것도 이 화평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배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 그리고 듣고 읽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배우는 자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항상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미교회가 보니까 또 이번 달에 은장의 숙박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장의 숙박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또 은장의 어르신들께서 또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구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또 교훈받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마다 또 주님께서 항상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미교회도 또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구원받는 역사가 힘있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2월에 계획되어 있는 또 은장의 숙박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귀하신 분들이 말씀 앞으로 인도되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건강 덧입혀 주시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